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저들의 삶의 자리마다 저들의 믿음의 자리가 늘 말씀으로 풍성케 하시고 생명의 권능으로 충만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한없이 채워주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를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릴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36장 말씀 공부할 때 드렸던 요절 말씀 우리 시편 118편 5절과 7절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편이 되신 하나님,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이사야 37장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요. 이 37장에 이 성경을 좀 다 펴시고 몇 절만 먼저 읽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이사야 37장입니다. 1010면입니다. 성경 말씀을 좀 다 펴시고 1절부터 4절까지만 천천히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과 서기관 살라와 제사장 중 어른들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이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혼란과 책불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태산할지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가 그의 성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결제하실 것이라 하느니라. 당신은 이 남아있는 저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오늘 37장 전체의 주제는 우리 묵상 노트에도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위기와 절망 속에서 통치자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위기와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믿음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읽었던 말씀은 우리 1절로 4절까지 이제 7절까지는 서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배경을 이제 어떤 상황이 배경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서론을 보면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믿음의 반응은 어떤 것인가?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도움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도움과 은혜를 구하라 하는 것이 서론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읽었던 1절로부터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지난 시간으로 살펴봤던 36장에 이 랍사게라고 하는 신하가 이제 편지를 들고 와서 자기가 섬기는 임금의 이제 사네립이라고 하죠. 아수르 왕국의 사네립. 그 임금의 편지를 이제 쭉 이제 대해주고 경고하고 이제 하는 얘기를
이 남유다 왕국 대표 세 사람이 가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전해 줬죠. 히스기야 왕에게, 유다 왕국의 왕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히스기야 왕이 보여주는 반응이 이제 1절부터 시작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세 가지 반응을 보여주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것까지는 하나님께 통회하며 자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했던 그러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다는 얘기겠죠. 자, 2절에 보면 왕이 그들의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를 보내매 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 왕이 그 말 다 든 다음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하다가 신하들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선지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만 합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목적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사야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 우리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은 환난의 날, 책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날, 능욕당하는 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4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당신 남유다왕을 선지했던 이제 이사야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얘기를 전달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이사야가 6절에 보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하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 사네립입니다. 의 종들, 여러 종들 같지만 대표적으로 랍사게가 왔죠. 그 랍사게가 나를 능욕한 말로, 하나님을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너희 걱정하지 마. 겁내지 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대리자들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시는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영을, 하나님의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물론 여기에는 뭐 이제 대표로 왔던 랍사게를 포함해서 아수르 왕의 여러 가지 대표자들, 뭐 임금, 뭐 당국자들, 군대 장관들, 뭐 여러 가지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대표적으로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의 속에 두리니, 하나님의 영을 산헤립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곡으로 오던 길을, 너희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오던 길을, 침략의 길을 돌이킬 것이다. 그리고 실제 후반절에 내가 그를 그의 곡에서 칼에 죽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가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 나라에서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는 말씀, 예고해 주는 말씀이죠. 물론 우리가 이따 살펴보겠 38절에 이 사건이 실제로 성취가 됩니다. 자, 이게 1절부터 7절까지 첫 번째 서론적인 달라르게 주된 내용은 뭐냐면 위기 순간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은혜의 기회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히스기야의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 순간이죠. 절체절명, 나라가 멸망당하는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이지만 그 순간은 바로 히스기야를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영적인 기회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세 가지, 1절에 보니까 세 가지 회개 행동을 취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히스기야 왕이 행동한 그 행동들입니다. 1절에 나온 내용이. 자,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지만 최고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권력, 권세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그런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위기 때 영적인 리더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한 히스기야 왕의 영적인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 당할 때 영적인 리더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영적으로 해결해야만 합니까? 라고 도움을 구했다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이 드디어 옵니다. 그 다음에 위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드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히스기야,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붙드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달 8절로부터 20절까지 본문의 내용은 크게 첫 번째 중요한 내용 가운데 제가 일본어로 적어놨습니다. 산해립의 최후 통첩이 이제 내려지죠.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은 무엇을 통해 드러나는가? 어떤 능력이 그 위기를 이기게 하는가? 극복하게 하는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영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더 플러스. 히스기야 왕은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을 온전히 믿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 온전히 맡기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이 문제를 들고 나가서 맡겨버린 겁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대응해 주십시오. 대처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태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려 하는 말,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것에 속지 말라.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지금 적군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주장했던 건 히스기야 왕이고, 그것을 믿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수르의 왕이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 너희가 히스기야 왕의 감언 이설에 속지 마. 하나님의 너희를 도와주겠다고 설득할 텐데 그거 믿지 마.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11절에 그 이유가 뭔가, 믿지 말라고 했던 아수르 왕의 나름대로 이유가 뭔가. 11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를, 이 열방들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너희가 다 알고 있을 거야. 우리 선조도, 우리 조상들 왕들이 주변의 근도에 근동에 있는 여러 나라를 어떻게 물리쳤는지, 어떻게 멸망시켰는지를 너희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니?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내가 산의 왕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지 못하겠니?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이죠. 11절에 보니까 내가 구원을 받겠냐? 라고 하는 노라는 부정적인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수학적인 질문을.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물리치지 못하겠니? 너희를 멸망시키지 못하겠니? 내가 내게서 구원을 받겠니?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반어법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말을 듣고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다시 또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그 글을 요 앞에 펴놓고 근데 찾아갔는데 그 서신 산헤립의 위협 편지를 펼쳐들고 성전에 들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폈다는 겁니다. 펴놓고 그리고 15절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16절에 만군의 여호와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주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문제를 펼쳐놓고 그 서신 위기의 문제, 위기에 위협하는 그 문제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히스기야의 영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17절에 이렇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하늘비 사람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한 모욕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욕했다. 모든 말을 들으십시오. 이 편지 속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 지금 하나님을 해방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자,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잘 눈여겨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라가 망할 지경입니다. 백성들이 다 지금 패망할 지경입니다.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위협 편지까지 받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최고 통치자인 히스기야 왕이 했던 유일한 대응 방법 뭡니까? 군사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며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그 위협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이것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를 망령되 일컫는 자가 있습니다. 20절에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 사건이 천하 만국 열방들에게 여러 민족들에게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만이 능력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온전히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살아계신 여호와임을 증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였죠. 우리를 위기에서 구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목적 핵심은 키포인트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의 은총을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와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차점이죠. 우린 주로 나의 위기를 위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위기에서 건져내달라고 내가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건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영성,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영성, 이 기도의 영성을 우리는 이 시간 배워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그 문제를 받아들고 위협의 편지를 받아들고 지금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군대를 동원하거나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약점을 하고 연약함을 하고 필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실대로 고합니다. 있는 문제 그대로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솔직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태도가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의 이야기죠. 자, 첫 번째로 지금 히스기야가 받아들었던 산헤립이 보낸 내용의 경고의 내용, 최후 통첩의 내용 뭡니까? 산헤립의 최후 통첩 내용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한다는 말, 그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거 믿으면 안 돼. 그러니 빨리 항복해. 이런 얘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왜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가? 우리 아수르의 조상들이 열방들을 다 멸망시키지 않았니? 그러니 너희가 믿는 신도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신이 아니야. 무능한 신이야. 다른 열방이 믿는 우상들과 똑같은 존재일 뿐이야. 너희를 구원할 수 없어. 구원할 능력이 없어라고. 그래서 이렇게 최후 통첩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
경고의 편지를 들었던 그 위기를 만난 히스기야의 반응은 뭡니까? 위기의 순간 히스기야의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위기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6절에 16절에 보면 먼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위기의 현실을 사실대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17절과 18절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20절의 내용입니다. 자, 천하만국이 주만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라고 20절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왜요? 그는 믿었던 겁니다. 확신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아수르 적군의 경고와 위기 앞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임을 정확히 인정한 그러한 인정의 기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다는 사실. 내 기도의 목적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한 주 동안 묵상하고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할 때 이런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린 여러 가지 기도, 그 기도의 목적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좀 깊이 묵상을 해봐야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기도란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맡기는 믿음과 의지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죠.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을 그는 언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떠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자, 위협과 위기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고 드리는 기도가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히스기야의 신앙을 흔드는 영적인 공격이었을 것입니다. 네, 그 공격을 받은 히스기야의 마음이 얼마나 침통했겠습니까? 아마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런 위기의 현실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찾아갔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전적으로 맡기는 기도였다는 사실,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주간 동안 묵상해야 될 묵상의 주제가 있습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나는 신뢰와 의지함으로 어떤 인생의 문제를, 어떤 문제를 만나는 상황을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맡기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21절로 35절까지 큰 주제입니다.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21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대언하시는 거죠. 산헤립의 왕이 일로 내가 나한테 기도했지. 23절에 내가 해방하며 능욕한 것은 그 산헤립이 내 이름을 능욕한 것, 모욕한 것은 누구에게 한 것이냐?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인정했죠.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도 인정해 주신 겁니다. 29절에 그 하나님의 반응, 29절입니다.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여기에 너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산헤립을 뜻합니다. 내 귀에 들렸으면 내 오만이 내 귀에 들렸다. 하나님은 대답입니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유다 왕국 너 공격 못해. 돌아가. 회군해. 이런 얘기입니다.
3절에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유다 왕국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풍성하게 그 땅을 열매를 맺도록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이 남은 자라는 단어 나옵니다.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거야. 그 땅에서 계속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는 것이죠. 너희는 해를 당하지 않을 거야.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내가 바로 이 아수르 제국을 물리쳐 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장의 말씀이죠. 32절에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믿음의 뿌리가 그 예루살렘 백성들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럼 내가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거야. 하나님이 내가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이 약속을 이루어 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다시 한번 확언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적군의 대장 아수르 왕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아수르 왕이 되어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할 거야. 너는 돌아가. 이런 얘기입니다. 결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너는 멸망시키지 못해, 해치 못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차절을 보니까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죠. 35절 대전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해 줄 거다. 하나님의 정확한 명확한 확신인 그러니까 확증의 약속 언약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내용이 뭡니까? 한번 요약해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산헤립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교만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믿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산헤립의 죄라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결국 산헤립은 히스기야 왕과 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운 겁니까?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필패할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한 겁니다. 헛된 싸움을 한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어떤 내용입니까? 히스기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남은 자 신앙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을 주어졌죠. 그리고 누구에 대한 언약입니까? 남은 자에 대한 언약, 살아남은 자에 대한 언약.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3절로 32절에 주는 확신의 언약입니다. 자, 세 번째로 산헤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확실하게 보호할 거야. 근데 너는 결국 그들을 정복하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냥 헛되게 돌아가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 동시에 산헤립 너는 그냥 돌아가. 이런 얘기죠. 자, 산헤립은 결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성을 결코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역사의 진정한 주인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인 것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경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36절, 38절까지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패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지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 향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사건이 이제 36절로 38절까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3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37절에 아수르의 산입 왕이 떠나 돌아갔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여기서 응답되었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정확하게 증언해주는 말씀입니다. 38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할 때 있습니다. 자기 신 니스lok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죽임을 당했다. 누가요? 산헤립이 결국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비참한 최후, 하나님을 대적해 싸웠던 그 아수르 대국의 최고 왕, 권력을 졌던 황제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비참하게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 하나님이 그의 삶에 심판을 하신 겁니다. 7절에 기록된 예언이 여기에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내용을 마지막 단락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연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경과 영적인 지혜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곧 우리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힘이 한계에 부딪혔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언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유다의 구원과 해방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고 선포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는 주권자임을 그 사건을 통해, 구원의 사건을 통해, 심판의 사건을 통해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열방의 우상들과 동일한 그런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통치하시는 통치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을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 신실한 자녀의 신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백성을 도우신다는 사실,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본문의 이야기를 들으면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삶의 위기 극복의 근원적인 능력인 것을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과 힘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능력의 근원인 것을, 구원의 은총을 입는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그런 능력인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43편 5절이 묵상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담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묵상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묵상 노트를 보시고 말씀을 쭉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 과제도 깊이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미혹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계가 보여준 것처럼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삶의 위기와 위협과 어떤 장애물을 만나든 상관없이 무조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께 그 문제를 솔직하게 내어놓고 주님의 권능의 손길, 도움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구하며 창조주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러니까 응답의 은총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권능, 능력, 성령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남의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들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 가장 좋은 열매를 맺도록 가장 최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맡기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을 기도의 믿음의 능력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기도옵나이다. 아멘.